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든 체계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날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당신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상황 순간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모든 영상과 또 손길과 그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방에 지금 이게 사이트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올려야 이분들이 동참을 할 텐데 방송은 나가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질 않으니까 온라인 방에 사이트 접속 주소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렸습니다. 올렸고 또 제가 지금 메시지로 이게 나가는 게 한 10분 정도가 되세요. 온라인 방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또 필사를 하세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또 셀별로 큐티 나눔 방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시는 운동력과 능력을 쫓아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오는 성도들, 하나님 한결같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셀에 말씀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감사와 존귀와 찬송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낮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길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와 그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마가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후디엘을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른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래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달고 오묘한 말씀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묻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대의 말로 정리된 대답을 한번 해봐라. 여러분에게도 물을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대답은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사실 인생의 지침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단이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죠. 자, 만약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큰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겠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이 정말 수모를 당하는 그럼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때가 언제죠? 여호야김 4년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8년입니다. 사실 여호야김은요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통치의 어떤 그 요약을 말해라 한다면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한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질렀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36장은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지른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이 불지르기 전후 그 어떤 국면을 지금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인데 1절에서 보면은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주전 604년경으로 그때 유다의 역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근동 지방에 큰 변화가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근동 지역을 그때는 애굽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왕이 북아수르 지역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신흥 세력 바벨론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해온 것처럼 바벨론이 근동 지방 패권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에게는 큰 위협이 돼버린 거죠. 바로 그때 60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단순히 예언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을 하라. 어디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이 예언이 구전의 형태에서 문서 계시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자, 왜 기록했다고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감금 상태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이 메신저를 보내 읽으라, 이 말 아닙니까? 둘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 문서 계시, 즉 성경을 만들어라. 이걸 함부로 말살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기록된 말씀, 문서는 단순히 구전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건 글로 써요. 글로 써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이 사람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확인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려니까 글을 쓰면서 굉장히 조심하죠. 문장을 앞뒤를 잘 살피면서 다듬어서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써도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택했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구전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32장을 보고 왔는데요. 그때 거기에 보니까 바룩은 어떡합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도 땅을 살 때에 매매 증서를 인봉한 공무원입니다. 이 바룩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정치 가문인데요,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게 됐다. 이거는 가문도 그렇지만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바룩이 이 일을 해 목숨을 걸은 겁니다. 이렇구나. 이게 이제, 그런데 그의 속에는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출세하리라, 아마 야망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두 가지 동기가 다 있는 거죠. 순수함과 순수치 못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5장에서부터 45장까지 9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룩 문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새벽에 왔던 전도사님한테 설교한 거를 요약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툭 던졌거든요. 그거 왜 제가 모르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요약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언을 이처럼 문서로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구약의 이 문서 목적이,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입니다. 또 7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3절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가서 보시면은 7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 이 예언 문서를 보고 그들이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반드시 문서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글로 합니다. 글로 해서도 안 되니까 또 읽게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심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 그냥 한마디 했고 그냥 바로 쓸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 문서의 계시가 바로 성경인데요.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 계시로 만들어 주셨느냐? 읽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 이거죠. 네, 아니 영생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으라고. 우리가 이 66권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모르죠. 자, 이 말씀을 이제는 기록해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낭독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6절 볼까요?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어떤 날 낭독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식일에. 유대 백성에게는요 공식적 금식일도 있고 비공식적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공식적 금식일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대속죄일. 지금이 혹시 여러분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유대절기로? 네, 나팔절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검색도 좀 하시고 나팔절이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자, 여하튼간에 6절에 보니까 이 금식일이 나왔습니다. 9절에도 보면 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에 선포한 비상금식일이 이 9월 중에 행한 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6절의 금식일은 7월이고 9절의 금식일은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격이 2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6절은 여호야김 왕의 4년의 금식일이고 9절은 여호야김 왕 5년의 금식일이다. 뭐 1년 2개월 차이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할 때 뭘 느끼세요? 맑아지지 않나요? 금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뭐 피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영혼도 맑아지는데 이때에 기도하는 것이 참 간절해지잖아요. 물론 배가 고파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정신이 영이 맑아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가 되잖아요. 이 금식일에 뭘 했다고요? 그들은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집중력이 높아진 거죠. 바룩은 이처럼 많은 청중이 모여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때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자주 반복한다 이거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책은 반복해서 읽으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깊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몇 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명으로 받은 말씀 이런 말씀들 아주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저에게 들려주신 것도 있고 세미하게 들려주신 것도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요 아니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새롭게 깨달아져요. 한번 깨달았으면 끝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마치 홀로그램 깊은 어떤 심연의 바다 같아요. 몇 년 전에는 표면만 깨달았고 그 다음엔 중간 뭐 점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30년을 두고 깨달아집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읽는 게 좋은 거예요. 11절부터 19절을 보면 바룩이 왕국에 있는 서기관들의 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위치냐면 왕의 비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서 백악관 비서실에 들어가서 방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다. 이 방백들은 모두 요시야 왕이 키웠거든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도드라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반이 있었어요. 이 사반의 아들들과 손자들 모두 유다 궁정의 방백들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사반은 성전을 고치다가 발견한 신명기, 유다 최후의 이 종교 개혁가 요시야 왕 앞에서 봉독을 했잖아요. 그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됐어요. 김경옥 권사님 들으시죠? 열왕기하 22장. 꼭 제가 이거 본문 틀리면 꼭 지적하시는 분이세요. 자, 사반은 세 아들과 손자들을 두었는데 모두 다 신앙이 훌륭하고 유다 궁정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제 39장에도 가보면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이 아들 그다랴가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오늘 13절만 봐도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읽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바룩이 방백들을 상대로 서기관들의 방에서 말씀을 봉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온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반의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빛이 나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어둠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달고 오며 한 말씀을 했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손녀들이 지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내가 못 가르치네. 제일 아쉽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분명한 대답입니다.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그러고 났더니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남은 자를 두세요. 정말로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딱 그 남은 자를, 그루터기들을 곳곳에 심어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말하면 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를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종교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양다리 자체가 우상이지요. 그것 자체가 세상에 속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진리의 길, 바른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길잡이가 되어서 자자손곤 가문 대대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재난과 유혹에도 요동치 않으며 진리의 길, 바른 길,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알아듣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귀보다 마음으로 들어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온전히 따름으로 악을 떠나 바른 길로 행하여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진실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 두려움으로 받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중한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는 인생입니다. 잘 참읍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가기에 참 지칠 때가 있고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도 겸손히 주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인지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새기고 사람들을 감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 우리 다행히도 우리 고복희 집사님 이제 이틀째 교회 출근을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우리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한 이들, 말씀 생활이 잘 안 되는 이들 떠오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귀한 영적인 삶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도 주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며 진리이며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의 가정,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실한 인도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깊은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